오늘도 코람데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우리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기도 모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세요. 잠깐 먹는 비타민의 효과보다 꾸준히 먹는 비타민이 효과를 발휘하듯 말씀이 삶에서 꾸준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이 적힌 종이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도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보다 제 연약함이 더 커 보입니다. 주님께서 용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지상 명령하신 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여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사랑으로 가능케 하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교회로 나아오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감사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사는 삶을 살아 곧 있을 비전 트립에 감사가 흘러 안전한 비전 트립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주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그곳에서 나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세요. 이곳에서 감사하는 영혼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께서의 음성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하루가 감동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이나 솔로를 많이 떨리셨을 텐데, 그렇죠. 너무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마이크 잡고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많이 긴장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전달 안 할게요.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가깝네요. 네. 장학생 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년부에 소속되신 분들은 저나 혹은 부장 장로님께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받으실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저에게 주셔야 제가 그거를 이제 교회 제출을 하고 비전 트립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못 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하셔서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고 오셔도 좋고요. 저에게 꼭 미리 전달을 해주셔야 장학금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혹시 목요일 이후에 받으실 분들은 저희 청년 부장이신 김갑철 장로님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소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다 종이 받으셨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편성이 되어 있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 맞춰서 여러분들 소그룹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가장 위에 써 있는 곳이 장소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이제 하게 될 리더의 이름입니다. 우리 메신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의사항들이 있으면 이분들께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 이름이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꼭 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조를 편성해서 소그룹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에 출발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또 차장이신 김정호 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청년 15명 해서 17명이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몸은 함께 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마음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물품으로 하셔도 되고 혹은 헌금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해 주시면 저희가 잘 가지고 가서 캄보디아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교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도전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합시다. 사랑 안에서 충만합시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가평에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함께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뒤에 보니까 우리 교사로 수고했던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걸 보니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엄청 피곤하고 지칠 텐데 또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우리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들 돌아오는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2월이 지나면 또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고 또 봄도 다가오게 됩니다. 네, 시간이 빠르죠. 2024년의 첫 번째 달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들도 잘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람 있게, 알차게 또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명성에 비해서 실속은 없는 것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뭐 이런, 여러분들 아마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큰 기대감으로 임했던 일 가운데 실망감을 크게 안았던 상황들이나 내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샀던 물건에서 되게 실망을 했던 그런 경험들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맛집이 맛집인 이유는 맛집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 집에 음식이 맛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이야기해서 맛집이 되었다. 그러니까 가보니 별거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표현한 이야기겠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한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그 한때 몇 년 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과자, 허니 땡땡칩.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거 브랜드를 이렇게 노출하면 되나요? 네, 어쨌든 다 아시죠? 그 과자. 저는 그 과자 막 대란이 일어날 때 안 먹었습니다. 일부러 안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열기가 다 사그라들었을 때 기대감이 하나도 없이 먹었는데도 실망을 했어요. 대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약이 들어있다는 김밥. 네,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요즘 시대에는 다 한 번쯤은 먹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먹고 대체 이게 왜 이런 이름을 붙었을까? 라고 직접 먹자마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진짜 이 안에 그런 성분이 들은 건가?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좀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걸 먹어보니까 그 김밥보다 그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그 찍어 먹는 소스. 그 이제 아마 레시피를 이제 그분들만 아시겠죠? 그 비밀 레시피로 만든 그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네이밍이 잘못됐다. 이름을 마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약 소스와 김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정말 작은 부분이라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핵심이라 생각하는 것들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또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 주연이 아니라 오히려 조연이나 카메오로 나왔던 사람들이 더 많은 화제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주된 것들보다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과소평가를 가장 많이, 가장 자주 당하는 것이 그러한 가치가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 눈앞에 당장 주어져 있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심을 낼 때 항상 사랑은 뒤로 우선순위가 밀린다라는 거죠. 일단 내가 성공하고, 일단 나의 삶의 자리가 안정되면, 일단 나의 삶의 시간들이 뭔가 보장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랑을 하겠다. 그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돌아보겠다.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망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의 속성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다소 극단적으로 느껴질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좀 과한 이야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성과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 뭐 만몬주의,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이나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이 앞선 12장을 이어서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내용이 13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1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성취감을 이루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가장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2장 3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모든 은사는 다 중요한 것이고 다 분명한 것이고 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에서 이러한 이야기로서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은사에 집중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사모해야 할 더 큰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화적인 특성상, 지역적인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동일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또 다른 이방인들, 여러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오는 동안 쌓아온 가장 중요한 가치관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되었을 때 신앙으로서 모이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자랑 삼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인정받아야 할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고요,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은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예언, 지금으로 따지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은사들보다 더 크고 더 신령하고 더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진 은사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 아마 각자의 은사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이뤄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찾았을 수도 있고, 그 은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에 때로는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크거나 작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아니거나,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가 이게 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은사가 없다라는 것에 좌절하기도 하고, 아직 발견을 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내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사람의 은사와 내 은사를 비교하기도 해요. 또 누가 더 큰지를 겨루려고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 은사가 더 훌륭한 것 같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요, 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뤄내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요,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요, 이 바울이 말한 가장 큰 은사라고 하는 사랑을 완성하게 만들기 위해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성취감을 누려가는 것, 이것이 은사를 가장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귀신을 모실 때, 제사를 지낼 때 그 귀신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했던 예식 가운데 했던 행위들이 바로 이 행위였어요. 구리를 막 이렇게 울리고 꽹과리를 막 쳐가지고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해서 자신들이 모시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특별히 사랑이 없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이방신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이루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먼저 기억하고 그 은사를 실천해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은사가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은사에 우리가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랑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그 은사를 끝끝내 완성시키지 못하면요, 우리의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들과 비슷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내 은사가 조금은 작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을 더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때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삐그덕거리는 상황들, 무언가 완전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무언가 잘 안 되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가는 일 가운데, 특별히 내 은사를 통해 그것을 완성시켜 가는 가운데 사랑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은사의 끝에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고 싶어 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재능이나 그냥 인간적인 노력, 내가 하나님께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 은사만을 가지고 그것을 완성하려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사가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지 않으면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노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 그 맹목적인 열정은 언젠간 식어지게 마련이고 그 열정이 식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차갑게 식게 되고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천천히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이곳에 있는가? 이 일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라는 걸 점검하고 나아가면 그 시간들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해가는, 그리고 그 끝에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 우리 청년부에 있는 청년 5명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우리 5명의 청년이 인도네시아에 이제 가게 되었죠. 발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 명의 이 수화물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캐리어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정말 황당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항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짐을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이제 새벽이 너무 늦어져서 이제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공항에다 내려주고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하면서 잘 다녀와라 라고 한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금요일에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느껴진 감정이 뭐였냐면 답답함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팀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숨 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티켓을 끊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간다 한들 뭐가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 답답함의 감정은 대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가기 전부터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사역자로서 제가 동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불안함으로 다가왔었는데 하루도 안 돼서 그 일이 딱 터지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답답함이었을까? 자신이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 그 죽음을 향해 갈 때, 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을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답답함, 막막함, 또 두려움, 그런 마음이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내 답답함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내가 준 내 성품인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팀장에게 부탁하고 우리 팀원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제가 다짐할 수 있는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4명의 나머지 청년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잘 품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받아주고 잘 위로해줘서 그 시간들을 사랑으로 5명이 똘똘 뭉쳐서 잘 이겨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대대로, 제 기도대로, 제 바람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 나머지 청년들이 잘 이렇게 뭉쳐서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인도네시아를 그리워하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서로 함께 추억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는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고 대체 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실까? 세상에 오셔서 왜 너희들에게, 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꼭 사랑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준비하고 내가 완전한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무너지고 항상 불완전함으로 깨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가장 완전한 성품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고 일으키고 위로하면서 함께 그 시간들을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도전해볼 용기가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그래도 믿어볼 만하고 보내볼 만하고 살아볼 만하다, 기뻐할 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저희는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팀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점검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완성하고 어떠한 선교의 사역지를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게 이뤄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선교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적인 선교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몸으로 같이 가진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김밥을 먹고 판단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범했던 마음의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김밥의 소스 또한 그 김밥의 한 구성 요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대로 그것을 구분 지으려 했어요. 그것과 그것은 다른 것이지. 아니,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작은 소스는 별거 아닌 거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은 없어도 사랑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뤄내는 노력만 있으면 사랑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스스로 초라하게, 스스로 망치고 스스로 실패하는 자리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해주고 가장 생각나게 해주고 가장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 또한 그 음식을 구성하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특별히 내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는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뺀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뭔가 형통한 것 같지만 그 끝에서 무언가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되고 무언가 내 마음에 시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내가 원하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만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람대오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가장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사를 자신의 삶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충만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의 끝에는, 그 모든 일을 완성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충만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완전하고 또 신령한 은사인 사랑을 사모함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사랑을 더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완성해 가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결국에 우리는 지치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다시금 걸어가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 삶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뤄갈 때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늘 충만하여지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을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마주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하여서 내 삶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꿈꾸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으로써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함께 바라볼 때마다 사랑으로서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충만한 삶의 자리를 꿈꾸며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써, 예배 자리를 지키는 마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게을리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한 뒤에 시간이 남으면, 마음이 여유가 되면 그제서야 사랑을 해보겠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에 떠나는 비전 트립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전하는 사역,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가는 이들이나 보내는 이들이나 한 마음으로서 사랑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선교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은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며 사랑으로서 충만하여지는 삶의 자리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번 주간에 떠나게 될 선교의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예배 함께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오신 분들 혹은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뒤로 이동하시면 새가족 팀장의 안내를 받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장학생 선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받으실 분들께서는 수요일까지 작성해 주시고, 또 장로님께, 김갑철 장로님께 받으실 분들께서는 연락을 취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것들. 두 번째로는요, 소그룹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기 나눠주신 요 종이에 맞춰서 메신저들의 안내를 받아서 각자의 위치로 이동하셔서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그룹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락하신 분들께서는 나 이름 없어요 하고 이렇게 속으로 하시는 것보다 저나 혹은 요 뒤에 있는 이연아 청년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드브레스에서 팀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귀한 달란트들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찬양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집 기간은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 주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또 이 기회도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쟁취할 게 많네요, 이번 주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8일부터 14일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비록 함께 가시지는 못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또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은 마음으로 또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함께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팀에서 예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2월 3월은 정도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좌우에 앞뒤로 혹시 내 주변에 쓰레기가 있나, 혹시 이 예배당을 깨끗하게 다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가시죠.